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 기도해 주셔서 태국 한 5일간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주일에 대략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흐름을 좀 놓치지 않기 위해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이 이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소명을 반모섬에서 받고 7교회를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언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현재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소아시아 성도들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세워갈 것은 믿음으로 세워가고, 또 소망할 것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과 칭찬을 해주시면서 이제 책망받은 교회들은 다시 회개하라는 것이고, 칭찬받은 교회들은 믿음을 계속 지금처럼 잘 지켜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은 성전 환상을, 하늘 성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24장로, 또 내생물, 어린 양 등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죠.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을 하나씩 떼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종말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는 그 종말 심판의 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 심판이 시작되냐면 7제인까지 다 뗄 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제 이제 인을 떼게 됩니다. 그럴 때 종말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7제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도장을 딱 찍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라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거죠. 이 14만 4천 명은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심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따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땅에 속한 자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7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두루마리가 열리고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 천사가 7 나팔을 이제 받아서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있는 종말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7 천사를 통한 이 7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이 심판의 내용인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처음에는 땅, 그 다음에는 바다, 그 다음에는 강, 물샘, 그 다음에는 해달별 전체가 3분의 1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직 직접적인 재앙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독수리가 나타나서 화를 선포합니다. 땅에 속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5번째, 6번째, 7번째. 그래서 5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황충이 나옵니다.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정갈의 권세를 갖죠. 정갈은 물리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대부분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6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부니까 이제 마병대가 나타나죠. 이 마병대가 이제 유브라데강 근처에서 이제 마병대가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한 2억 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땅에 속한 자들에게 일어날 그런 심판, 화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게 2번째 화인 거죠. 그럼 이제 3번째 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7번째 나팔을 이제 불어야 됩니다. 천사가 불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7번째 나팔을 불지 않고 뭐가 되냐면 또 다른 두루마리가 펴지는 거죠. 그게 이제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작은 두루마리가 펴져 있습니다. 천사의 손에. 그것을 이제 요한이 받아서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큰 두루마리가 진행되다가 잠시 멈추고 작은 두루마리가 시작되는데, 이 작은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다시 현재 소아시아의 교회의 상황들을 말하면서 저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다시 이겨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11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교회의 시기를 42달 그리고 1260일 3년 반이라고 얘기하면서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 시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에. 그러면 지금은 언제일까요? 지금도 교회의 시기죠. 지금도 교회의 시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히 이겨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증인이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곧 요거는 이제 교회들, 성도들의 미래를 다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지만 그래서 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무엇이 있다? 부활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1장 15절에서 다시 큰 두루마리로 돌아오는데 큰 두루마리에서 드디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 다시 심판을 다시 얘기하는 거죠. 예, 앞서 이제 그 내용과 이렇게 해서 연결이 잠시 됩니다. 심판을 얘기하면서 땅에 죽은 자들이 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둘째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금 작은 두루마리로 또 돌아와요. 어려울 수 있는데 12장에서 14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용과 또 여인이 낳은 아들의 싸움 요 내용들이 있는데 요 얘기는 뭘까요? 용은 사탄을 말하고 여인은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부터 시작한 신약 시대의 교회까지 아우르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 아들이 나는데 누굴 말하죠?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호받는다, 양육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가 뭘까요? 한 때가 1년, 두 때가 2년, 그리고 반 때니까 3년 반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앞에 말했던 42달 교회의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호하심이 있냐? 그게 아니죠. 13장에 보면 짐승들이 나오죠. 짐승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또 핍박을 받는 시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14장에 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14만 4천 명의 노래하는 장면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14만 4천 명은 다시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받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면 다시 하나님께서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마지막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굴까요?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결국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의 시기부터 다시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까지를 연결해서 스토리를 딱 얘기해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이 남았잖아요. 심판이 이제 큰 두루마리에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랑 딱 이제 맞물리는 거예요. 맞물리면서 이제 최종 심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15장이 그겁니다. 1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15장에서 이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고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7번째 나팔을 불었잖아요. 아까 11장 15절에서 불었는데 그것으로 시작하는 마지막이지 정말 최종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뭐가 나옵니까? 7 천사가 또 나와요. 7 대접을 가졌어요. 이번에 재앙이 담긴 7 대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아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사탄의 그 악한 권세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요한의 시대라고 하면 요한과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성도들이 모든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면 그들이 이제 어디에 선다는 겁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유리바다는요, 이 4장에 보면 하늘 성전에 있는 겁니다. 유리바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는 장면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냐면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건 분명 성도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일까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와 이렇게 상통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먼저 모세의 노래는 뭘 말하냐면 모세가 출애굽 후에 불렀던 그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광야에서 길을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가 이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무사히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적들은 거기에 다 빠져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인 거죠. 모세가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저 원수에게 심판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죠.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도 뭘 노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뭘까요? 어린 양의 노래,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순종하셨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게 앉히시고 높여주시고 결국 그리고 사탄을 멸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신 거죠. 적들을 멸하신 것이죠.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의 성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공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 양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가 마땅히 우리가 부를 노래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때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곳에서부터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뭐라고 여기서 노래하고 있냐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하며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뭘까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인 거죠. 예.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정말 5절부터 심판이 다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늘의 그 성전이 다시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7 천사, 7 재앙을 대접에 담은 7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심판이 일어날 겁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7 재앙을 담은 7 천사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6장부터 그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악하게 사탄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순종하며 나갈 때 결국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심판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또 이웃들 친구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부규 장로님, 김봉자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갑진 집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신순희 간사님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에 또 마음이 여러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주님 여러 혼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 나라가 그렇게 운영돼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또 정의로 거룩함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려움과 힘든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담대히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주여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우심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가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드는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허규전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고 김영세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임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세 붙잡아 주셔서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희 주생 가운데 주여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신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설을 붙잡아 주셔서 무릎 안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위에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여러 아버지 하나님을 지나는 성도들 만져주시고 마음이는 성도를 만져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승리케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긍휼하게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 쌓여있는 이 날을 주여 긍휼하게 주셔서 다시 아버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땅 되게 도와주시고 영광들을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 공의로 다스리고 계심을 또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는 지금의 때에 주님 품으로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 또 이웃들 친구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관계 어려운 성도들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일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온 성도들 예배자리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새해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공의와 정의가 다시금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